다락방만나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기까지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교지에 보내기 전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가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은 분노와 멸시의 시선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동정의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고, 양심의 찔림을 받은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심히 통곡하며 자리를 박차고 어둠의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가 울면서 달려간 곳은 방금 전 예수님이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는 죽고 싶은 심정이었으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모두 내놓았습니다. 그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겠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까지 부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거듭 부탁했음에도 잠들어 있었던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닥쳐올 폭풍우를 미리 아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잠이라는 육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때였지만 기도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시험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필요를 알면서도 기도해야 할 시간에 세상의 즐거움이나 육신의 유혹 때문에 시간을 허비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말세의 다양한 시험이 우리를 공격하는 때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입니다. 기도의 삶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둘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이유는 멀찍이 예수를 따른 두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여 포박을 푼다면 달려가서 그분을 환영하기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이대로 잡혀하실 경우에 자신들도 잡혀할 것이 두려워서 감격을 두고 멀찍이 따른 것입니다. 감격을 두고 멀찍이 예수를 따르는 태도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세상의 쾌락이나 재물을 겸하여 섬기느라 감격을 두고 멀찍이 예수를 따른다면 결정적인 때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이유는 마음의 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실력을 믿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심지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타인과 비교해 가면서까지 자신의 충성심을 과시했습니다. 자신감과 자신을 과신하는 마음은 유리 구두를 신고 빙판 위를 걷는 것과 동일합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미끄러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정신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교만심입니다. 그 교만은 대망의 선봉입니다. 반면에 자아 포기는 승리의 비결이란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흔들렸습니다. 기도의 등한과 감격을 두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정신과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는 자만심 때문에 흔들려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는 겟세마네에서 심히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에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흔들림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흔들렸는지를 아는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회복의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예수와 나 사이에 놓여있는 것들을 온전히 제거하고 오직 그분께 자아를 굴복하는 정신으로 흔들림에서 살아남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